이라. 아멘. 네, 원고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오해하여서 헛다리를 짚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요.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내가 배웠어도요, 오늘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도요, 내일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은혜 받아서 가도요, 내일 또 바뀝니다. 그러니 매일 똑같이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일치를 이루어가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이 숨겨진 곳을 잘못 짚어가지고 다른 곳만 파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요, 교회 옆에 김장독을 묻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땅을 삽질로 꽃갱이랑 가지고 땅을 파봤는데요, 이게 계속 열심히 몇 시간 동안 팠는데 안 파지는 땅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땅은 파도 김장독을 묻을 만큼의 깊이로 파지는 땅들이 있어요. 비옥한 땅들. 근데 어떤 땅은 돌만 잔뜩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을 잘못 파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딴 데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깊이 있게 파지지 않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헛다리를 짚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성경에 충실한 신앙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또 성경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론에 들어가서 본문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구죠? 그의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 있대요. 예수님께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우리 평생에 그분이 우리를 안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하냐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과 경건으로 안내합니다. 생명과 경건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나서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요, 당신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그게 없고요. 요한복음에만 본인이 보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기적을 한번 탁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그 기적 자체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먹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믿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에, 그 먹이신 사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거 믿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찾아왔어요. 우리 믿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산떡 되시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종종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먹는 것.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 식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이 성도 안에서 끝까지 역사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어떻게 베드로는 표현하냐면 경건으로 역사한다. 한 성도 안에 경건으로 풍성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4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성도 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죠? 먼저 성도 안에 약속을 주시고,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 마음편에 새기시고,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산다고요? 정욕과 다른 길을 택한다. 그죠?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의 안에서 연속적으로, 중요합니다, 연속적으로, 또 중요한 게 점진적으로, 또 중요한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순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런 파악은 잘 못합니다. 어느 때 파악을 하냐면 내가 본래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할 때 나도 나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부합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긴 했는데 내가 나한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경험해 보시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와 집착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정성을 다하여,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정성을 기울여야 신앙의 성숙도 비례해서 자랍니다. 정성 안 기울여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배우다 보면 불편하고 힘이 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뭐 기쁨도 있지만 이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내 본성에 안 맞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본성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복음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한 인간의 본성처럼 복음도 그렇게 가르쳐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막 사는 방식대로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어이구 잘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 어이구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복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이 아니겠죠. 무언가 거슬리는 진리가 있어야 되죠. 반대로 가는 진리가 있어야 그게 진리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처럼 복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어찌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패한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먼저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게 부패한 인간이 원하는 것 때문에 죽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부패한 인간은 그걸 원해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습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가 이건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막 터득해 갑니다. 살다 보면.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습득해가는 인생 앞에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계속 억누르게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하여 거스르게 하고 그 올바른 게 아니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 충실히 배울 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7가지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하여 영접함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증거에 의한 영접이다. 이거를 오늘 외워가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증거를 통한 영접이다. 증거에 의한 영접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누군가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거로. 누군가가 가르쳐 줌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증거에 의한 영접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죠?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라고요? 미련한 방식. 진짜 미련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찾아와가지고 생명의 떡이 여기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 내용이 미련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2000년 동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가서 증거함을 통하여 믿는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받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암 환자가 이제 말기 암에 걸려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암에서 나를 낫게 하면, 이 암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 정말 어느덧 암이 깔끔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CT랑 MRI를 찍어보니까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에 이제 나오겠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경험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 보았다고 믿는 게. 믿음은, 그러면 어떤 분이 경험을 해서 내가 믿었어요. 기적을 내가 체험했어요, 삶에서. 그래서 나는 그 기적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건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람도 증거에 의해 믿는 겁니다. 동기가 될 뿐이에요. 동기. 사건, 계기가 될 뿐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나와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을 가진 그 믿음에 성숙한 사람을 이용해 가르침을 듣거나 그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출발이 된다거나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출발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침을 통해 미련한 방식으로 나의 믿음이 싹트게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신상을 보이도록 만든다. 다 그래요, 다. 보이는 신상을 만듭니다. 무조건. 그래서 집 앞에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뭔가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처음에 교회가 들어와서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막 밥 주걱에서 풀 때 우리 밥솥에 십자가 그거 푸고, 예.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이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십자가가 눈에 보이든가 어떤 형상이 눈에 보이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 마음에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다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성상숭배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사이에서 자꾸 교회 안에 이렇게 상을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에 능한 사람들이 재주를 가지고 막 멋진 상들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상, 십자가 상, 마리아 상, 예수님, 아기 예수님 상. 들어오는 길에 예배당 들어오는 정문에 그게 깔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거룩해지는 느낌을 받겠어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파괴해 버렸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안 된다. 성상 숭배 논쟁 때 안 된다. 그래서 양쪽 동로마와 소로마로 나뉘어지고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나뉘어졌을 때 한쪽은 성상 숭배를 계속했고 한쪽은 그걸 다 없애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아갔죠.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작은 부분의 성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충실한 신앙으로 가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저는 허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장로교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 따라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하게 볼 수 있는, 다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고 묻는데 아주 명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약함.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대외적으로 자꾸 대단하게 형상을 만드는 거, 이 자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나마 있는 형상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거 지금도 교회들이 걸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우상숭배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내릴 수만 있으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것도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열어놓는 게 위험한 거예요. 자꾸 성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위험한 것이지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넘어가 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면들을 짚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증거 삼아서 믿는 거고 증거를 통하여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덕이라고 했는데요. 이 덕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 실천적인 단어거든요. 덕. 그래서 그 사람 인덕이 좋아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덕은 사실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 실천적인 모습인데 이 덕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마음,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면 덕을 실행하는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성경에 충실한 지도를 받아 실천하는 거. 성경에 충실한 지도를 받아 실천하는 게 덕의 지식을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알 수 없다는 자세. 세상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 수 없다는 자세.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만 풍성히 배우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뿐이지 무제한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공연한 호기심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라. 성경을 다른 세상의 책들처럼 호기심으로 대하거나 어떤 세상의 책들처럼 막 따져보거나 이런 차원으로 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절제의 인내를, 절제 생활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짝이 있어요. 인내. 저도 이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절제는 전 순간적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절제는 인내구나. 이걸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절제는 잠시가 아닌 인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인내의 절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다섯 번째에 인내의 경건을, 인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 자신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덕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경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십자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항상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득을 취하다가 무엇을 포기하게 된다고요? 인간성을 포기하게 된다고. 이득을 취하다 보면. 근데 더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 일곱 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필레오로 기록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가페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어린 시절부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 아가페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가페는 진리에 의존한 지식적이고 규범적인 사랑. 아가페는 항상 진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진리에 의존하고 또 지식적이고 규범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기준이 아닌가, 이게. 사랑을 할 때 기준을 잡게끔 해주는 게 아닌가. 우리는 막연히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하지만 동시에 진리에 의존한 지식적이고 규범적인 사랑.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또 묵상을 해봤죠.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나 봤더니 진리에 의존한 사랑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아주 규범적인 사랑. 다 내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주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에서는 어긋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울 때 막 싸워요. 막 비둘기 상을 엎고 막 파는 사람들을 엎어버리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느냐? 막 화를 내시고 여전히 사랑을 하시는데요. 진리에 의존한 지식적이고 규범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는 어떤가? 금세 식어질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내일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섭섭하게 하면요, 제가 또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결혼하면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금세 식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틈만 나면 말을 만들어내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보호성을 둘러싸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뭘로 둘러싸서? 아가페라는 보호성을 둘러싸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아이들이랑 조방에서 막 대화하는데 우리 혁훈이가 목사님 애기들이 있으니까 말하기 불편해요. 막 말을 막 편하게 하고 싶은데 말하기 불편해요. 말은 원래 불편한 거야. 제가 말은 항상 불편해야 돼. 제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에 의존한 지식적이고 규범적인 사랑을 마음에 새기니까 말하는 게 불편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말이나 막 내가 편한 대로 말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뭐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합니까?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럼에도 절제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가페적인 진리에 의존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번 쉬어주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가페라는 보호성을 둘러싸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7가지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만족을 준다는 거죠. 이런 7가지의 덕들이 7가지의 믿음의 특징들이 너희 안에 있어서 흡족하게 된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뭘 원하냐면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린 또 오해하죠. 열매라고 하면요 무조건 보이는 외적인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7가지의 특징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보이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열매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추구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 열매를 본다라고 할 때에는 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본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가 절제의 인내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지, 이런 내면적인 신앙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흡족, 만족스러움은 예수님 안에서 담긴 보이지 않는 풍성한 이 사랑의 특징들을 맺어가는 이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와 나의 안에서 역사되는 지극히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된 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치료를 다 거부하시고 이제 마지막 삶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영상에 있어가지고 쭉 제가 처음부터 쭉 봤어요. 봤는데 처음과 다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분이 기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세상적인 학문에 굉장히 밝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도 처음에는 그렇게 세상 학문처럼 보았다가 이게 이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자기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온누리교회.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먼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믿었지만 진실로 딱 믿게 됐을 때 큰일 났구나 이랬대요. 큰일 났구나. 인생이 참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욥이 되면 어떡하지?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이니까요. 어려운 사람만 꼬집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내내. 내가 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길을 사도들이 택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택하며 걸은 이유는 뭘까 또?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분 말씀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그 길을 택하며 걸어가는 거다. 그때 그 걸음을 할 때마다 그때 내 안에 뭐가 오냐? 흡족함이 온다는 거예요. 흡족함. 만족스러움. 이거는 세상이 주는 만족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스러움. 그래서 자기는 이해한대요. 교회 다니면 안 돼.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모, 고모 교회 다니면 안 돼. 교회 다니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임해.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한대요. 그분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짚어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교회 다니면 화가 임해.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처음에 그게 되게 두려웠다고. 욥이 될까 봐 자기는. 제일 두려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적어도 아직 제가 계속 연구해야 될 것이지만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걸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걸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 다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가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의 내면이 이런 7가지의 특징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 9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거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 베드로가 상당히 구원에 대한 지식, 교리에 능통한 사람이 맞구나.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들이 좋아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의 옛 죄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사람인데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인간의 부패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 치닫는 사람은 그의 옛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깨끗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부인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문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랑 베드로후서랑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문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베드로서나 베드로후서나 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열매와 방향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속량,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이 처음에는 분명히 믿어졌지만 지금 잊어버린 상태로 그거를 놓치고 있는 상태로 다른 것을 뭔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